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또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영해 나갈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할 내용은 시편 96편인데요. 이 시편 96편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된 시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동되었을 때에는 영혼의 필수적인 응답으로 찬양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삶은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 지은 그러한 찬송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불렸던 찬송 가운데서도 새로운 감동과 또 우리에게 감흥을 주는, 감격을 주는 은혜로운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새 노래는 형식적인 노래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형식적으로 노래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격을 사모하며 노래하는 찬양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에는 날마다 찬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송축하며 찬송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이 송축하다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가 bless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노래한다, sing,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praise,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송축이라는 단어, bless라는 단어는 그러한 단어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이 bless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 복을 빌어주시는 것,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 bless는 복된 존재로 높이는 것, 복의 근원으로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후자의 의미에서 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힘써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시인은 헌신하며 찬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어떠한 나라의 왕 앞에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뇌물이 될 수 있고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뇌물은 왕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그러한 선물은 왕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입술을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찬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즉,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나 무언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과 예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격스럽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빚어서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예물 드리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시인은 기뻐하며 찬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오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의인화시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피조물인 사람,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을 우리가 세상 것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친구, 사랑하는 연인,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의 어떤 근거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의 추구와 근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섬기는 삶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진실한 마음으로 부를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그 찬송 속에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풍성한 주인의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심을 아오니 오늘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여호와를 높이는 찬양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